요한복음을 계속 살피고 있는데요.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이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가르침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그 사랑의 기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푸신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정말 걱정이 되었던 말씀은 사실 이 말씀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 첫 번째 가르침을 듣고 베드로의 첫 질문은 이것입니다. 13장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는 왜 갑자기 예수님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은 걸까요? 그 위에 33절 말씀 때문이에요.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직은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너희가 나를 찾게 될 것이다. 나는 떠날 것이다.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제자들이 올 수 없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떠나신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지금 이 말씀이 매우 이상하게 느껴지고 또 걱정되는 겁니다. 뭔가 지금 이 오늘의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지금 다들 느꼈을 거예요. 뭔가 이 예수님의 오늘따라 표정이 뭔가 굉장히 좀 슬픈 것 같으면서 근심도 어디고 있는 것 같고 뭔가 비장하게도 느껴지고 말이죠. 근데 갑자기 그러다가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지를 않나. 또 막 어디 떠나신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자들은 지금 서열 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뭔가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을 기대하고 있고요. 그러면 자신들도 높은 자리에서 이제 한 자리 차지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겠죠. 물론 이런 세속적인 욕심만 있었던 건 아닐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통치, 위대한 이스라엘의 나라, 이런 것들을 꿈꾸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제자들이 해야 할 행동은 분명하죠. 예수님께 이제 충성을 다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곁을 든든하게 옆에서 지켜드려야죠.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이래요. 다시 36절, 37절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고 또 너희는 모른다 라고 하시다가 뒤에는 나중에 따라올 수 있다. 알 수 없는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 예수님은 지금 이제 곧 예수님께서 지시게 될 그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은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후에는 제자들이 전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될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 베드로의 귀에는 지금은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 말만 들렸겠죠. 십자가 이런 건 아직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닙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예수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서 제 목숨을 바칠 것입니다. 예수님께 충성을 다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충정에 찬물을 끼얹으시죠. 38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한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전혀 믿지 않으시는 것은 아니에요. 제자들을 포기하고 버리시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의 앞으로의 행동을 비난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면 잠시 넘어지고 낙심하겠지만 다시 그를 일으키기 위해 소망을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나오는 건데요.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여기서 근심이라고 하는 말은 뭐 조금 걱정스럽다, 염려가 된다, 뭐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질 정도로 정신이 혼란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그 정도로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면 제자들에게 벌어질 일들이 그만큼 마음을 힘들게 할 것이다 라는 뜻도 됩니다. 아무튼 제자들은 심각하게 근심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상황도 그래요. 제자들을 두고 자꾸 어딜 떠나신다, 너희가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간다라고 하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심지어 수제자라고 자부하는 그 베드로마저도 너는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니 도대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길래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부인하고 우리는 따라갈 수도 없다는 것인가? 이게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힘이 복잡하고 근심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특별히 지금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게 2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신 말씀일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우리를 위한 집을 예비하러 가신다. 천국엔 우리를 위해 예비된 집이 많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를 천국의 집으로 인도하시겠구나.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맞아요. 예수님은 지금 잠시 너희 곁을 떠났다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곧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거예요. 그것을 잠시 떠나겠다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부활입니다. 자, 3절을 보시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가셔서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2절과 3절 말씀을 이해하면 이것은 부활, 다시 오시는 것이 부활 때를 말하는 것 같지 않고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 그 맞습니다. 그런 의미가 맞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를 천국의 집으로 인도해 드리실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가 그 재림의 날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드릴 그 날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말씀이 맞아요. 근데 자꾸 제가 이 말씀이 맞다라고 강조하는 것은 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자, 14장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버려두고 떠나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데
자식을 두고 떠나야 하는 부모의 그 애절한 마음이 느껴지죠.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떠났는데 이 어린 아이들을 두고 떠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예수님께 있는 것이죠. 근데 곧 너희에게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인데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살아있고 우리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럼 이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건 부활 때의 말씀 같잖아요. 곧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나누게 될 친밀한 교제의 이야기예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살게 된 제자들,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삶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가, 이것부터 우리가 좀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 거처라고 하는 것이 정말 천국의 집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도 있는 것인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당시에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2번의 결혼식을 합니다. 먼저 하는 결혼을 정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정혼을 통하여서 두 사람은 공식적인, 법적인 부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정혼을 한 다음에 둘이 같이 살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집으로 가요. 그리고 진짜 정식 결혼식을 올리기까지 보통 1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게 돼요. 그 기간 동안 신랑과 신부는 정조를 지켜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고 마음에 두고 이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정혼한 상태였지 않습니까? 근데 아기를 가지게 됐어요. 이 기간이 정조를 지키는 기간이었거든요. 요셉이 이 사실을 알고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하죠. 그럼 깨지는 거예요. 자, 이 정혼을 하고 진짜 결혼식을 하기까지 기간이 1년 정도인데, 그럼 이 기간 동안 신랑과 신부가 뭘 하고 있느냐? 신부는 어머니에게서 신부 수업을 받게 됩니다. 뭐 요리라든지 살림이라든지, 그러니까 아내로서 갖춰야 될 역할을 어머니로부터 계속 배우고 훈련해요. 신랑은 신부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해야 됩니다. 신혼집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신랑이 돈 주고 좋은 자리에 이제 집 한 채 딱 마련했다고 해서 완전 끝났다 신부를 데려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언제 신부를 데리러 갈 수 있을지, 언제 정식 결혼을 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신랑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집 건물만 준비된다고 이게 된 거야 아니에요. 아버지가 볼 때 이 아들이 한 집안의 가장이 될 준비가 됐는지, 아버지가 될 준비가 됐는지를 그의 아버지가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살 집만 준비하면 되는 게 아니라 가정을 꾸릴 준비가 맞춰져야 돼요. 그래서 신랑이 진짜 결혼식을 올릴 날은 아버지의 판단에 달려있어요. 아버지가 보고 이제 되었다, 준비 다 됐다 라고 하면 그때 정식 결혼잔치가 열리는 겁니다. 이 결혼잔치는 신랑의 집에서 먼저 벌어져요. 신랑이 친구들을 불러서 먼저 그 집에서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신부는 자기 집에서 기다려요. 그래서 신랑의 집에서 친구들과 잔치가 이제 충분히 진행되고 끝나면 그때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 신랑이 몇 시에 자신을 데리러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 신부 자기 집에서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잔치가 늦어질 수 있어요. 신랑 친구들이 신랑을 붙들고 안 놔주면 못 가는 거예요. 신랑 친구들이 밤새도록 잔치를 하면 밤새도록 거기 붙잡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밤늦게 가게 될 수도 있어요. 자, 그 배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미련한 5처녀하고 슬기로운 5처녀. 이들이 신부가 아니라 들러리들이에요. 신부의 친구들.
이들이 그 길목에 서서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건데 밤늦도록 신랑이 오지 않잖아요. 잔치가 안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그 미련한 다섯 처녀들, 기름이 떨어져서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건데, 이 신랑이 신부의 집에 도착하면 그때 결혼잔치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 혼인잔치는 보통 7일 동안 이어집니다. 결혼잔치 엄청 오래돼요. 노래 부르고 춤추면서 계속 먹고 마시면서 그 신부의 집에서 함께 축하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길게 하니까 포도주 떨어지는 일도 막 발생하는 거예요. 그 잔치가 다 마쳐지면 그때 신랑이 마련한 집으로 신부를 데리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거처를 얘기하러 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문화에서 나온 얘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정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거처를 준비하러 가시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 그분이 거처가 준비되면 다시 오실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우리를 영접하실 것이고 예수님 계신 곳에 우리가 이제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선적으로는 천국에 대한 말씀이 맞아요. 계시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맞이하시는 그날에 하늘에 혼인잔치가 열립니다. 신부된 우리가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곳으로 들려 올라가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사는 천국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후에 부활하실 것을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부활 이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아갈 삶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담겨진 이 두 번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그 설명을 좀 더 강조해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다시 우리가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멘. 자,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이니까 우리는 천국이다 라고 확정지어서 이해를 하는데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신 곳을 또 다른 곳을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2장 16절 말씀인데 글씨가 좀 작지만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여기서 성전을 향하여 내 아버지 집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 아버지 집은 성전이에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따져요. 아니 지금 당신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하나님의 권한으로 지금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하는 거라면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적을 보여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2장 19절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이라는 건데 유대인들 비웃죠. 아니 지금 이 성전 수십 년 동안 짓고 있는 헤롯 성전인데 이걸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고? 이 말이 되는 소리냐? 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그 성전 건물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죠. 2장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성전은 자기 육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 집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이 2절 말씀에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할 곳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거하는 삶을 예비하러 내가 간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두 번째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준비하러 내가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잠깐 살펴봤던 14장 19절 20절을 봅시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자,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다시 갔다가 오실 것을 말씀하셨죠. 그때 우리가 만나게 될 거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세상은 예수님을 다시 보지 못하겠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게 될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믿음이 없으면 그때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얻은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분명히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되는 은혜들이 있는데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온전한 연합을 위한 일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의 설교에서 계속 강조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아까 도마가 예수 어디 가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따라올 수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서는 너희가 그 길을 안다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그렇게 함께 있거든요. 근데 아직은 이해하기 어렵죠. 나중에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질문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어? 아니 예수님 아까 베드로한테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올 수 없다고 하시고는 지금까지 어디로 간다고 말씀도 안 해주셨는데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도마 입장에서 아직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 답답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도마는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물었어요.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신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여기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디로 간다고 하셨나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아버지께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 제자들이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는 상태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너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근데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리하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이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길 대신 예수님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정말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될 거예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만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 작은 천국을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주님 주시는 생명을 누리는 그 천국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고 이 은혜를 누리십시오. 생명의 길을 순종하며 따라감으로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